10장 39절에서 41절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예수는 왜 부활했는가는 거예요. 왜 부활했는가? 첫 번째, 예수가 부활한 첫 번째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전가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빌라도가 아니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얘기니까. 그가 예수를 누가 죽지 않으면은 마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란 말이 뭡니까? 예언된 대로 이런 얘기예요. 예언된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면 마귀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12군단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가 죽지 않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동원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류 구원과 마귀 진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악함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는다면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 너희가 법은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개인 본인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 그 본인이 허물이 있다든가 본인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너와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지켜봤잖아요. 예수의 부활도 죽음도 지켜봤고 부활도 지켜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가 왜 부활했느냐? 사망을 패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마귀를 사망 권세자라고 그러니까. 마귀를 사망 권세자. 여러분들 죄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마귀가 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망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면은 마귀가 사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마귀의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을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망 권세가 존재한다면은 마귀는 사망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망 권세가 해체되었다 이거니까.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사망 권세를 해체할 수 없으니까. 부활만이 사망 권세를 해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하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다 이긴다. 복음과 생명으로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니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멸한 게 뭐냐? 사망을 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는 거다 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면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없이 하시라. 이 땅에 그 오신 이유는 마귀를 없이 하시라, 마귀의 사망을 해체하시라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 권세를 세우러 오셨다는 얘기니까. 뭘 세우러 오셨다고요? 생명만이 최종적인 권세라는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니까. 사망은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 권세를 세우러 오셨다. 마귀가 하나님 아님을 끌어내려 오셨다. 마귀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이 허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 네가 한번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멸하시는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하나님이라 하겠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이제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뭐라면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스스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예수는 믿는다.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실존이 관념이 아니고 실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야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되십니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살리신 이,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여기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신다니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그 믿음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임을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새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번에 모스크바 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러시아에 3대밖에 없는 군함이 격침됐는데 그 격침을 놓고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침됐다고 러시아는 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격침됐다고 그래요. 동일한 격침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주장을 뭐가 진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존재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걸 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지금 뭡니까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공중에다 다 띄워놓고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뭐 미사일이 가서 격침됐는지 자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러시아의 사람들은 푸틴을 84%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지해요. 왜? 그 사람들은 전쟁의 실상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도 몇 명 안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오늘 사람들은요. 진실을 모르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요. 뭐가 진실이냐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자,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 1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은 누가 준비한 식탁입니까? 주님이 스스로 준비한 식탁이야.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있었다. 그러니까. 떡도 굽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떡과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지금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표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생선한 토막을 들이매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요? 식탁을 같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만 묻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는 예수님도 생선을 같이 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예수의 부활을 지금 세 번째 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까지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음식을 같이 먹고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요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이 우리 애들 저 귀신같이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런 실존인 저 부활임을 충격을 먹은 겁니다. 충격이야만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충격이었던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은 이 사건이 가장 여러분들 베드로가 큰 충격받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변형선상에 갔을 때 들려온 음성, 그 다음에 오늘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같이 먹은 이 사건이 베드로의 아마 두 가지 큰 충격이에요. 만약에 세 번째 충격을 든다고 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두고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관념이 아니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었다. 저는요 이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는 이것이 1%도 의심되지 않는 제 안의 믿음입니다. 1%도 의심되지 않는 제 안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이 절대도 적으로 믿어진다. 물론 이게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진 가공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것이 제 안에 믿음으로 임하여 있으니까. 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건 누구에 대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8절에 지금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대로 그렇게 죽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말이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란 말이 베드로잖아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이 500 형제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려질 때 참관한 사람이 500명이라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찬하실 때 본 자들이 5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아직 그 예수의 공중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예수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냐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니까.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떤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죽은 자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가는데 은과 금은 내게 있구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니까. 예수 이름이 죽은 자의 이름이라면은 이 남에서부터 안전벨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벨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귀가 이르게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행성 가가지고 이렇게 한 2014년부터 제가 알고 있던 그 펜션을 같이 최초에 같이 지었던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디스크 때문에 군에 면제받았다니까. 아주 의학적으로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다 빠꾸돼 왔고 그 다음에 춘천 백이 보충대 갔다 빠꾸돼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주 국군병원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허리를 촬영을 해서 아주 그냥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디스크 때문에 한 번도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번 재발했잖아요. 재발해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아팠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파가지고 그냥 다리를 잘라낼 만큼 아팠는데 우리 방종숙 집사님은 저를 못 봤을지 몰라요. 근데 요 병원에 제가 워낙 아파가지고 여기에 물리치료 한번 가니까 방종숙 집사님이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갔을 때 병원에 제가 우리들 병원에 가서 이 MRI 촬영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MRI 촬영도 하고 뭐 의학적으로는 틀림없이 디스크죠. 그리고 수술을 해야만 되는 정도의 디스크였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남일 형제가 이거 교회에서 기도에서 낳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고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고치셨잖아요. 순식간에. 네. 제가 여러분들 이게 발에 무좀이 아주 심했댔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는 가서 장화를 신고 산에서는 뱀이 있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또 양말도 두꺼운 걸 신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산에서 일하기 때문에 두꺼운 걸 일하는데 그리고 막 그게 비가 오는 날 일하면은 그 안에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물이가 첨벙첨벙할 만큼 속이 젖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좀이 생겨야 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무좀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 이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죽은 자의 이름이라면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은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친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이뤘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저는요 수없이 외칩니다. 사망과 저주는 결박되고 멸하시라니까. 가난과 저주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시라. 불행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시라. 저도요 제 안에 원수가 이렇게 뭘 집어넣으려고 생각에다 뭘 집어넣거나 몸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과 저주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시라. 가난과 불행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시라. 모든 병의 근원은 결박되고 멸하시라고 외치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원수가 해체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이 걸리면은 며칠간 고생하는 거잖아요. 담이 걸리면은. 그런데 그게 저는 알아요. 내 몸에다가 뭘 이렇게 쑤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쑤셔 넣은 것이 제거되면은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외치는 거예요. 원수가 쑤셔 넣은 것들을 다 멸하여지라고, 불살라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그걸 제거하라고 내가 명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날 바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여러 날 갔던 게 지금은 그렇게 명하면은 바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이 최초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귀신은 오늘 이 시대는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니까. 사람들이 안 쫓잖아요. 귀신이 없어서 안 쫓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쫓는 거예요. 원수는 나의 가정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욥의 가정에 욥기에 여러분들 그 가정에 완전히 그 풍지 편파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가정에 원수가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행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사건을 일으키는데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외쳐요. 가난과 저주와 사망과 불행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외칩니다. 안 하면은 내가 당하니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결과였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여 살리셨다 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예수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흠없는 아들의 피는 죄 있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에 생명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 그 예수의 피가, 예수가 흘리신 피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도 있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속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니까 첫 열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성찬을 행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자,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찬에 대한 얘기고요. 2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이게 성찬의 바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했다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성찬을 행했는데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 삶은 그는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니까.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성찬을 행한 사람들의 의무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오늘 행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의 바톤이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호흡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내가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임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